십계명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이자 법이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지킬 수 없는 명령인 걸 아십니까? 오늘은 이 십계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십계명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의 양상을 띱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십계명을 모두 지켜 행해야 한다. 둘째로는 이 십계명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 중에 뭐가 정답일까요? 정답은 이 안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틀 안에 갇혀 십계명과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걸 법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름이 율법인데 왜 법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실 수 있는데 자, 잘 따라와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이 율법은 법으로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교훈으로서도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두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이건 법으로서 강제성이 들어가는 표현이니까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 또한 틀리게 됩니다. 법이라고만 생각한다. 이 표현이 이 영상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처음 이것들이 주어졌을 당시에 법으로서 주어졌던 것은 맞아요. 하지만 십계명은 지금 우리에게 법으로 주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십계명은 율법에 포함돼요. 그걸 믿은 우리는 각자의 율법의 성취 없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구출되었느니라. 이는 우리의 영의 새로움 안에서 섬기고 법조문의 낡음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려 함이라. 구약시대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어느 누가 구약 안 지키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법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자유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 이제부터 율법을 아예 생각 안 해도 될까요? 분명 방금 정리를 해드렸는데도 이 질문 하나로 다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핵심으로 짚어서 말씀드렸던 율법을 법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그 함정에 아직도 빠져 계신 게 아닌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입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율법은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정당하고 선하니라. 여러분 혹시 선한 법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악법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선한 법이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사람이 만든 법 중에 선한 법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여기에 선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이죠. 율법을 법이라고만 생각들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다른 시점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율법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혐오하시는지에 대한 리스트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율법은 원래 사람들에게 너희 각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거울로 주신 도구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죄라는 건 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게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속성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걸 알게끔 하는 법이기에 율법은 선하죠. 그쵸? 그 중에 하나만 볼까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건 죄다. 이 말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건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행동이다. 이제 확실히 와닿지 않나요? 아시겠죠? 율법을 대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지. 율법은 지켜야 한다는 강제성으로 다가와서는 안 되고 지키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하고 싶을 거고 혐오하시는 건 하지 않으려 하실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나를 혐오스럽게 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제부터 율법을 지키는 진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동기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건 사랑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이웃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이럼에도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가져왔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스승이여, 율법에서 위대한 명령은 어떤 것이니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명령이라. 그리고 둘째도 그것과 같으니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한 것이라. 이제 아주 확실해지고 간단해졌습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방법, 그것은 사랑입니다. 구약시대 당시에 명령으로서 주어졌던 것들은 사실 상대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지킬 수 있는 것들이란 거죠. 다르게 말하자면 이걸 모르면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10계명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과연 그러한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거기에 더해서 이야기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의미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우상 숭배와도 연관이 있기에 우상 숭배까지 포함된다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고 절에 가지지는 않을 겁니다. 둘, 너는 너에게 어떤 새겨진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 너는 그것들에게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지니라. 첫째 계명과 연관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도 연결됩니다. 절을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절에 가서 불상에게 경배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이것들은 내가 지키고 있네 하면서 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자면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보다 먼저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도 있으면 그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면 돈을 우상으로 숭배한 겁니다. 그러니 모든 순간에 주의를 가져야겠죠. 셋,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지니라. 취하다 라는 말은 내 것으로 만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만들 만한 일들을 모두 아우르는 말로써 표현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분의 이름이 더럽히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넷,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지니라. 이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안식일에 대한 이 명령은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생겨났는데 잘 구분해서 보셔야 해요. 이 명령이 다시 지켜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 7일째에 쉬었듯이 너희도 쉬라는 의미로 주신 겁니다. 그래도 원리로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6일을 힘써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주신 거죠. 다섯,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명령은 타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느냐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을 살인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죠. 과거에 멈췄든지 현재에도 그러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안타까움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죽을 짓을 했던지 그 사람의 생사 여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살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권을 내가 빼앗는다는 말이 되기도 해요. 살인 자체도 극악무도한 죄이지만 하나님과도 연관됨을 생각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7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한 번에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것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건 각자 사랑하며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타인의 남편이나 아내를 빼앗으시겠어요? 아니면
사랑하는 그 사람의 물건을 훔치시겠어요? 아니면 거짓말로 흠집을 내시겠어요? 아니면 가진 소유를 욕심내시겠습니까?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걸 나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다시 이걸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을 나도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율법들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냥 하라고 했으니 한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런 원리들을 아시고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분을 알아가고 내 자신을 바꿔가는 것.